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도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내 우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내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내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바람 숨쉬게 세상 그 어려움 속에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보루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그 말씀 전할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인데 그 28절부터 34절까지 읽읍시다. 28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시험 끝난 학교도 있고 아직까지 안 끝난 학교도 있죠? 네, 끝까지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네, 그 헌금도 그렇고 제가 참 여러분 앞에서 이것저것 뭐 해라고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헌금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왜 늦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혼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헌금도 헌금 설교 기억나죠? 들었던 사람들 소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필레미뇽 부위를 제가 헌금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도 헌금을 또 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느끼기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오는 것이 거의 그 시작점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언제부터 이 교회가 지어졌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예배가 언제 시작되고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아 모여라. 성회를 소집해라. 소집해서 뭐합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그냥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제 소 잡고 닭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하면서 피를 흩뿌리면서 이제 동물이 흘린 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사함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조금 그때마다 이제 연장되는 원래는 죽어야 할 거를 그때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여러분 신학적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학자들이에요. 아세요?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학자고 여러분은 이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구냐? 생각 안 하고 믿는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교회 가고 내가 진짜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지? 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지? 특히 광명교회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거며 왜 11조를 하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뇌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내가 밥을 먹고 무슨 메뉴 하나 정할 때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해서 먹으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고민, 염려, 갈등 없이 그냥 왔다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못 볼 확률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꾸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진짜 존재할까?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질문이 참 많겠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예배 시간 엄수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근데 예배 시간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제사 효능, 제사의 기능 자체가 중지되고 취소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때마다 동물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로 원래 우리가 피 흘릴 걸 동물의 피로 대신하는 그런 행위는 끝났고 대신에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덮기 위함이었고 나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고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사의 그 모든 것을 스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날 언약, 피로 맺은 언약. 그렇지만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맺은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혹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뉴욕에서 있다 보니까 바쁜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이민 생활하시는 한국 분들은 정말 바쁘게 사시는데,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섬기던 부서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그 싱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잘 나가요. 뉴욕에서 이제 맨하탄 빌딩에 무슨 층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웨딩 플래너 플러스 플라워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또 뉴욕 사람들 웨딩 뭐 멋있게 하잖아요. 그 웨딩 같은 걸 다 이제 그 일정 같은 거를 조정해주고 특히 거기다가 이제 꽃꽂이 같은 거 배우시고 이렇게 하는 거 배우셔가지고 정말 진짜 멋있고 이쁘게 꽃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딩 관련 업계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왜? 웨딩이란 게 여러분 월요일날 결혼합니까? 수요일날 결혼해요? 주로 결혼식이 언제 있어요? 주말이에요, 주말. 주말 장사란 말이에요. 토요일, 주일. 그때가 웨딩 업계 사람들은 제일 바쁠 때니까 이 선생님이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걸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예배만 왔다가 됐지야 가는 게 이상한 사람이고, 그 선생님처럼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웨딩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괜찮은데 주일날 웨딩이 너무 많이 잡히고 또 이제 주일날 웨딩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돈이 너무나 잘 들어와요. 주일날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빠지고, 내가 이제 여러분 그 중고등부 교사인데 자꾸 애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예배도 빠지니까 이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 못 드리는데 이거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이네요, 쌤 하고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모 저모를 뜯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갈등일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2부 예배, 3부 예배, 대예배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딴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배에 좋아서 오셨구나. 와서 예배를 정말 이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느낌이 팍팍 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왔어. 진짜 그냥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얘기인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올려드리고 죄상을 받는 그 굉장히 거룩한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 야 너희는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 놈들이야 라고 질책하신 부분이 저는 겹쳐요. 그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게 돼요. 아 나는 목사지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나도 역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을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나도 역시 마당만 밟고 그냥 아 나 예배 왔다 가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룰루랄라 이렇게 가면서 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내를 서 있으면 보면요 예배 끝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진짜 이러고 나구나. 당연히 이러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춤추는 것이 보인다는 야 오늘 친구랑 놀아야지. 친구랑 노세요. 노는 거 좋단 말이야.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봐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돌아가면은 제가 선생님 예배 올 필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뭐 예배하고 사도신경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후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동물을 잡아 죽이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너희가 눈으로 봤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것을 너희는 봤어.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고 원래 모습이었다. 좋은 소식이죠. 그것을 어디까지 전파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당연히 고민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고민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스스로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이 모임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것을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감동이 너무 커서 이 믿는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나 네가 참 마음에 들고 좋다. 나랑 사귀자. 그래서 뭐 이제 데이트 약속을 잡고 그러면은 우리 토요일 날 한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뭐 요즘에는 시내도 많이 가지만 밀락 이지구 거기도 많이 가죠? 다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밀락 이지구와 공차에서 만나. 제가 공차를 좋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어디서 만나 했는데 그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고백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사귀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 누군가 나한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걔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먼저 와서 사랑한다 말하고 좋아한다 말하고 고백을 해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결국에. 자, 그런데 그래서 토요일 날 예를 들어 1시에 어디 앞에서 만나자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나에게 고백한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이없는 일 겪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웬만하면 고백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진짜 만나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먼저 나가서 기다리지 늦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고백해놓고 내가 늦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나자고 해놓고 내가 늦고 내가 안 나가고 정작 내가 고백한 그 사람은 그 자리 시간 맞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늦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좋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존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뭐 하나님께 뭐가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그에 대한 뭐 보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리고자 어떻게든 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전해드리고자 인간들이 만든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맙다고 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늦어. 그렇다고 해놓고 우리가 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 기독교라고 합시다. 왜 개신교, 기독교가 기성교회들이 이단에 밀리는지 아세요? 제가 이 비밀 알려줄게요. 왜 이단에 밀릴까? 이단은 세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돈도 많고 엄청 부흥해 가는데 여기저기 다 침투해가지고 거의 다 빼가는데 왜 교회는 바보처럼 뺏기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을 진짜 열심히 믿어요. 거짓을 믿는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어요. 보시면은 이 무지개 다리 건너서 회령역 가는 그 골목에 보면은 유치원 있잖아요. 소술 유치원인가? 그 앞에 항상 여호와의 증인 차 하나 와 있거든요. 지나가다마다 저는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야, 그 더운 날 봉고차 안에서 에어컨도 안 켜고 기름값이 좀 아깝겠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거의. 여러분 혹시 내가 이거 권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단들 모임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 철저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정해진 집회 시간, 예배 시간이 딱 되면은 문을 닫아 걸어 잠궈요. 아무도 못 들어. 이미 그 전에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고 가장 이쁘게 하고 여러분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옷도 잘 입어요. 턱시도 입고 막 양복 빼 입고 여자들 드레스 입고 그러거든요. 한국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당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성당 미사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거 경험해 봤어요? 없어요. 절간에서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데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그런 없어요. 교회 밖에 그것들을 용납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없어요. 이거 참 주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진짜 주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거짓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진짜를 눈앞에 두고도 건성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두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거짓하고 진리의 싸움은 당연히 진리가 이겨야 맞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캐리한다 그러죠. 요즘 말로 캐리하는 이 사람이 거짓을 캐리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캐리하는데 떨어질까 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달려가는데 진짜를 캐리하는 정작 믿는 사람들이 그걸 뭐 그냥 던졌다가 뭐 가구 찼다가 누구한테 줬다가 뺏었다가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차이가 나요? 거짓을 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꼴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냐 거짓이냐가 드러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첫째는 이것이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표현 가장 그 첫걸음이 저는 예배 시간 멈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는 거예요. 좀 안 물어봤어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배 시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제가 관심 있는 건 저의 신앙이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나는 나밖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나를 보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 게 있으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변질시켜 왔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사람을 세울 때가 있고 사람을 세워줄 때가 있고 사람을 낮출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바깥에서는 저는 언제나 사람 먼저예요. 예배 바깥에서 언제나 사람 먼저고 언제나 광명교회 먼저고 언제나 고등부 먼저고 언제나 여러분 먼저예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나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예배에 임하고 있어요. 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죠. 무슨 목적?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뭐 잘 지냈어 이렇게 교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건 예배 끝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전부가 되는 예배. 저는 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한테 조금 불친절해도 괜찮아요. 항상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부딪힐 때는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성교회 많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 같은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배가 시작되고 막 하는데 강사 목사님은 항상 이제 찬양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아 주님 저는 저렇게 안 살랍니다. 저는 절대 담임되면은 저렇게 안 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모인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였다고 선포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인데 아 저런 모습이 참 제가 보기 좋지 않은데 주님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찬양 끝날 때쯤 와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그 준비한 말씀 얘기하시고 가는 목사님들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인지 강사가 주인공인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막상 목사님이다 보니까 목사님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정말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느낌을 살짝 풍긴다면 네, 바로 태클을 걸어주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중심을 바로 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께 확신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절대 지키세요.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죠? 11시 20분이죠? 제가 기도 모임도 그때까지 끝내드릴 테니까 꼭 온타임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부터 예배를 진짜 온 마음 다해 드려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정이 있어서 늦으시는 분들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제가 그걸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습관화 시켜놓지 않으면 예배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죽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예배 시간 늦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 늦는 것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어요. 예배 시간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작은 거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그런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하지 말자고요?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다음 주부터 꼭 온타임 하시고 지키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찬양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